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7번째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어제와는 반대로 이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파는 그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이 가롯 유다는요, 배신의 아이콘이 됩니다.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그냥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가장 최측근, 가장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인품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3년 내내 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도 본인이 그 계산하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옆에서 그 보잘것없는 빵과 보잘것없는 그 고기들이 정말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 모습을 그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들과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든 모습을 가장 그 지근거리 한 2-3m 밖에 안 되는 곳에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는 배신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저는 아마 그의 닉네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닉네임이 뭐죠? 오늘 여기에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자.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자가 오늘 그의 닉네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은 그 모든 사업과 장사의 그 목표가 뭡니까? 우리 옛날에 사회 시간에도 배우고 경제 시간에도 배운 게, 우리가 기업을 하는 기업의 목표가 뭐예요?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닉네임, 예수님을 파는 자라고 하는 그의 닉네임에서 보여준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하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곳에서 가롯 유다가 나오는 곳에는 항상 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쓸 수 있고, 가롯 유다와 같이 돈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도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가롯 유다를 옹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를 옹호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예수님을 팔아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민족을 살리시라고 자극제로 한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라고 자극제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익스큐즈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중성을 한번 보십시오. 배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했던 일은 예수님에게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입맞추면서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가장 존경과 사랑의 그 표현을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자기가 끌고 왔던 군사들에게 했던 말은,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을 잡으라,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가롯 유다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마귀의 도구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돈으로 팔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도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12명 밖에 되지 않는 가장 이너서클에 있던 그들도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윤을 남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예수님 믿으면 뭔가 나에게 이윤이 남겠지, 내가 복 받겠지,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지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 믿는 것이 본인에게 이윤이 남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계산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산해서 뽑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유는 모르지만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정반대의 행동을 오늘 이 기도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에게 조종당했던 그 한 사람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으로 서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제는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사람도 나오는데 이제는 또 다른 한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4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이에요.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느니라. 여기는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베드로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묘사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쁜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라고 아주 이름을 딱 정어서 나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과격하게 칼을 뽑아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의 그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많은, 저를 포함한 저는 가끔 그 생각도 듭니다. 아니 진짜 예수님을 보호할 거면 가룟 유다를 차라리,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치든가 아니면 진짜 귀를 칠 정도면 목을 치든가 해야지, 본인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칼을 뽑긴 뽑았습니다. 의협심에서 칼을 뽑긴 뽑았지만 사람을 죽일 만큼의 용기는 없었고 사람들의 그 대세를 거스릴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여차해서 칼을 뽑을 수는 있어요. 칼을 뽑았지만 뜻을 이룰 수는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곁에 서 있는 자라는 이 표현도 참 아름답다기보다는 그냥 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곁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든 칼까지는 뽑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해줄 수 없습니다.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칠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충동대로 행동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의리는 있지 않냐? 야, 그래도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칼이라도 한번 뽑지 않았냐? 최소한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고 하진 않았냐?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의리도 없이 이렇게 다 도망가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빗대어서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조금 나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냥 머리를 굴리면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계산을 해서 이게 돈이 남냐 안 남냐를 계산했던 가룟 유다보다는 그래도 베드로가 낫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은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저 역시 그 옆에 있었다면은 그래도 칼이라도 한번 뽑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마 베드로의 이런 모습마저도 사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냥 자기 마음에만 들지 않으면 칼을 뽑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냥 수가 좀 틀리거나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칼을 뽑아가지고 여기저기를 휘두르고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이민교회에는 다 이민 와서 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가 맞지 않으면 칼을 뽑는 수없이 많은,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잘 보존돼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것이 여러분 심한 많은 이민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갈라지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아마 예수님을 지킨다고 칼을 뽑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칼을 뽑았을 때 가뜩이나 바쁜 예수님, 가뜩이나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 해야 할 일들을 가지고 온 집중을 십자가에 하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길을 다시 붙여줘야 되는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 잡혀가는 그 번잡한 순간에도 누군가를 다시 거기서 신경 써야 되는 바쁜 예수님을 더 바쁘게 만들어버린,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칼을 뽑았을 때는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으나 지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어버린 우리 베드로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어디 거기에 베드로의 칼을 뽑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베드로 사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수십 년의 성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성숙한 베드로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는요 또 한 모습을 살짝 마가가 집어넣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이 에피소드는 나오지 않는데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 하나를 슬쩍 집어넣는데요,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과 52절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오늘 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옆에 얼쩡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그런 나쁜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칼을 뽑을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다녔어요. 구경하고 같이 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누군가가 잡았어요. 같이 따라온 무리들이 이제 너희들도 같이 따라다니지 하고 그 옷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옷을 벗어놓고 그냥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의 학자들이 한 10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10명의 후보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은 마가라고,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과거, 자신의 가장 지금 생각해도 시간이 비록 한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등골이 오싹하면서 너무너무 창피한 그 과거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거기에다가 그저 2줄 넣어놨습니다. 제가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그저 벗은 몸으로 옷이고 뭐고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한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냥 36개 준행락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다라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적어놓은 마가의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폭력 앞에 이 3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폭력, 그 검과 몽치를 든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오늘 잡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폭력을 가지고 한번 그걸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마가는 또 어떻게 했어요? 폭력 앞에서 그저 도망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마가의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오늘 순환 기사의 첫 부분에 주님이 마가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은 자기에게 계산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돈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30냥에, 그렇게 큰 돈도 아닌 그것에 팔아버리는
향료값을 부은 여인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참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베드로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칼을 들고 한번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그저 한번 폼은 잡았지만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힘은 있는 것 같고 큰 소리 맨날 쳤지만 결국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칼 뽑아가지고 귀 하나 잘라고, 그것도 마지막에 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걸림돌 역할밖에, 온갖 큰 소리는 다 쳤지만,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귀 하나 자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어드린 그 베드로의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자존심이고 뭐고 옷이고 뭐고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한 사람의 모습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마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하나씩은 들어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이 세 가지의 반대 모습이라고 저는 묵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는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이 남느냐 안 남느냐를 계산했지만 하나님은 그저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았습니다. 주님은 칼로 상처 입은 자들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끝까지 하는 예수님에게 끝까지 자기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마가는 생명을 위협받자 도망쳐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는 자기 겉옷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마지막 남은 자기 겉옷을 병사들이 제비 뽑는 그 옷으로 주워버리는 시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았어요. 칼을 뽑으면서 내가 이 칼로 주님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베드로의 그 조그만 그 가슴에 품고 있던 요만한 칼로 어떻게 누구를 지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칼을 갖고 계셨던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서 그 칼집을 꽂으라, 다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 일로 부를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힘과 칼과 모든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칼이 없어서 그곳에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힘이 없어서, 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옷을 벗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기를,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난 부분들을 덮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칼을 들고 주님을 지켜보겠다고 한 자나,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 계산하며 주님을 흥정했던 자나, 헛니부를 아버지 그 베옷을 다 벗어놓고 도망간 자나,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귀한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